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아내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수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레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남부 지방 네게부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가데스와 술 사이 거기에 살게 됐는데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는 짐승을 먹일 만한 그런 목초 지역이었어요. 그랄은 가나안 이 서남부 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한 지방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데려간 사라를 누구라고 합니까? 자,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기서 지난번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와는 달리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사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그랄 땅에서 사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누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누이다라고 하는 이 사라를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90세. 자, 90세가 됐는데 도대체 아비멜렉은 사라를 뭘 보고 그녀의 아내로 그녀를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없는 듯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뭘로 보느냐면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여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갑부였어요. 또 지역의 유지기도를 할 정도로 재산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에 롯과 소돔의 시민들을 전쟁 속에서 구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서 상당한 명성을 날렸던 것으로 날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갑부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신분, 부 이것을 즐기려 하는 어떤 정략 결혼, 이 정략 결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아비멜렉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지금 위기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안도를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로 인해서 너를 죽일 거다. 그 여인 건드리기만 하면 너 죽이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종의 협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죠. 자신의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억울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여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손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신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 거듭 주장하는 거죠. 사실 아비멜렉에게서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항의하는 아비멜렉의 주장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네가 만약 그 여자를 범했다면 내가 이미 심판했을 거다. 그러나 네가 아직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저지른 죄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몽하신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몸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먼 훗날 사라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더러운 씨가 그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 여인을 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빨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 여인을 범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사라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 여인을 범할 때는 어떻게 될 거다? 정녕 너와 내 가족이 다 죽을 거다.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네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모든 이방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빼앗겼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형태면에서 같은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그 애굽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필요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하나님께서는 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신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는 중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 역할이 지난번 소돔 사이에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19장 2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기도로 중보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구출, 그리고 여기 아비멜렉의 집안의 회복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고 복의 통로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런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러내리는 통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좀 위인으로 보입니까? 영웅으로 보여집니까? 인간의 결점이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완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지켜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진심,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진심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단지 그저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울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장면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작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앞으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우리가 은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못난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바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된 우리의 영광을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예외 없는, 그리고 실패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는지 참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귀한 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답게 오늘 내가 기도하며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러내리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정말 이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도록 오늘도 이 기도의 복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